오늘은 모세의 실패, 모세의 실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앞에 19장과 오늘 20장은 큰 차이가 있는데 37년이라는 그 광야의 생활이 이제 마지막 해가 됐어요. 40년째 들어온 겁니다. 37년을 건너뛰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목이 곧아서 고집 부리고 이렇게 반란 일으키는 이스라엘을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바로 그 고라의 반란 때 아주 큰 그런 시련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또 광야 훈련 19장까지 시키셨는데, 이제 그런 세월을 계속 살았다 그 말이에요. 비슷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게 이제 37년이 이제 지나가고, 오늘 본문의 첫째 여기 보니까 첫째 달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이 첫째 달은 어떤 첫째 달이냐? 광야 마지막 40년째 되는 해 1월을 맞이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광야에 도달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가 바로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이제 그 모세의 누나인데 적어도 한 10살 이상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제 살아있는 상태고, 이제 백성들이 또 이제 거의 죽어간 거죠.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40년이 흐르는 가운데 이게 기성 세대가 싹 바뀌는 거예요. 지도자도 지금 이렇게 미리암도 죽었고, 이제 아론도 여기 28절로 넘어가 보면 호르산으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와 함께 호르산에 올라가요. 거기서 아론이 죽어요. 그래서 장례 치르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바로 또 모세도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실패의 사건 때문에 바로 죽어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고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 셋이 다 이제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모세까지도 범죄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아론은 과거에 범죄한 것이 이제 그대로 연장만 됐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죽고, 미리암도 죽고, 이제 모세도 마지막 범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모세만큼은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그는 온 지면에서 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모세만큼 훌륭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유한 사람이 막판에 그냥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고, 아무리 훌륭해도 다 죄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이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서 지도자로서 이제 끝나고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이 넘어갑니다. 모세는 이제 그걸 감수하고 결국 죽게 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훌륭하게 쓰임 받은 사람도 마지막 범죄를 하고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배워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2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에 보면 감정 절제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자아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제일 위험한 게 감정이에요. 지식도 많이 쌓고 그게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기도 하고 또 의지력이 강하면 그것도 큰 힘이 되는데 이 감정은 제일 먼저 반응을 해요. 지식보다 의지보다 우리 사람의 자아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감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거기에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다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다시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했대요. 회막에 가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너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바위에 가서 명령해라. 물이 나오라고 명령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40년 동안 모세가 사용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를 이렇게 홍해에다가 가르치면 갈라졌잖아요. 또 처음 그 모세가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도 물이 없다고 백성이 막 야단을 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너는 지팡이로 그 바위를 한번 치라고 그랬어요. 그게 40년 전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한번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을 체험해요. 그때는 한번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한번 쳤어요. 근데 지금 40년째 되는 그때에 또 이 물 사건이 터지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냥 지팡이를 가르치면서 그 바위를 향해 가르치면서 명령해라 그랬어요. 물이 나오라고. 다 각각 달라요. 칠할 때는 치면 되고 지팡이로 가르쳐서 명령하면 명령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모세가 감정이 막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40년간 훈련 받았는데도 첫 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하나도 안 변했구나. 모세가 실망도 했고 너무 지쳤고 이제 화가 잔뜩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질 않아요. 우리가 여기 우리라는 것은 지금 아직 아론이 살아있어요. 모세 자신과 아론이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지금 왜 이렇게 정신이 나갔느냐? 하나님이 물을 내지 사람이 물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들이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화가 난 그 감정으로 2번이나 쳤어요. 그랬더니 물은 쏟아졌는데 바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고 40년 동안 그 지도자에게 계속 원망하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참다가 막판에 이게 터져버려서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이제는 전능한 신이 돼서 얼마든지 물 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지팡이로 2번 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가 완전히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구나. 절대자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감정이 자기에 대한 절제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자기가 드러내서 이렇게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장 위험한 게 감정 조절. 감정을 조절 못하면 범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6절부터 9절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때그때마다 지시가 달랐어요.
치라고 할 때도 있고 그냥 지팡이로 방향만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명령하기만 하면 될 때가 있고, 이렇게 각각 그 때때마다 달랐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어요. 그게 곧 불순종이죠. 말씀 순종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그래서 그 물 문제가 지금 몇 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마라에까지 도착해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목이 말라 죽겠는데, 마라에 도착해 보니까 물은 있는데 쓴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나무 가지를 하나 주워와서 던져라. 그랬더니 단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넘어오니까 또 바로 그 리비딤에서 그렇게 물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한번 쳐서 그 바위를 갈라서 물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 두 번이나 물을 쳐서 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을 하셔요.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제 범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다 죄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라 했을 때 그냥 그대로만 순종하면 되는데, 말씀 밖으로 자기의 자유의지가 행동하면 그게 범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순종할 때만 믿음이지 자기가 해석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지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는데, 완전히 위장해서 자기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두 번을 쳐서 기적의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버렸잖아요.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결과적으로 12절 13절에 사명 완수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결국은 중간에 낙오돼요. 그래서 28절에 아론을 책임을 물어서 이제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만 남았는데 모세에게 분명하게 지적하셨어요. 12절을 한번 같이 보죠. 12절 성경 가지신 분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이게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인도하여 드리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끝나.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 느보산을 올라가면 이 가나안 땅이 보여요. 맑은 날씨 때는. 그러니까 이 강 이쪽이고, 이제 강만 건너면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때문에 멀지 않아요.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사방이 쭉 보여요. 그런데 그곳에서 느보산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미리암 죽고 아론 죽고 그리고 모세마저 죽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영도자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요단강 건넜고, 여리고 성이 워낙 강한 성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냥 한 바퀴씩만 한 주간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한 것이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전혀 없어요. 계속 말씀 순종만 따르면 그대로 계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사역을 잘했지만 막판에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절제하지 못한 이러한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이러한 교만이 결국은 실패를 했다는 걸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목이 곧은 거 계속 목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